긴 시간 동안 함께 달려왔고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 중에서 이 잠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은 다들 알다시피 지혜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그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 잠언을 얘기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잠언이래요. 근데 이게 그 지향점이라든가 그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잠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잠언, 뭐 탈무드, 뭐 미시나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특히 이 잠언에 대한 부분은 성경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번역이 다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잠언을 많이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그거 가지고 더 나은 삶, 더 잘 먹고 잘 살고 혹은 더 건강하게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상황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려고 이 말씀을 봅니다. 물론 그거는 참 잘 선택한 거긴 해요.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잘 활용해야지라고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잘 선택한 거긴 한데 그 뭐랑 같냐면 제트기를 딱 타고요. 제트기를 딱 타고 그 활주로를 한 40km로 달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날지는 않고 갑자기 여기 경부고속도로에 제트기 하나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 밀리고 난리 나겠죠. 딱 그런 겁니다. 제트기를 탔으면 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트기만 주신 게 아니라 그거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함께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냥 경부고속도로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숭실대 언덕 넘어가는데 그거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언덕배기를. 날아가야 될 걸 가지고 지금 바닥에서 벌벌 기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가치에서 누리는 지혜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가지고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가치를 우리 사람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주장해 나가며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절대 교훈 이 정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참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교훈적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처음에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게 전문이에요. 서론 중에서도 전문이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 이전에 이 전문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 주제가 뭐고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주제가 뭐고 또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이 무엇을 정말 이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전제로서 가르치고 있는가를 일종의 앞에서 이제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전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 보면 이렇게 앞에 구분하는데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보면 6절까지 돼 있고 7절에 동그라미가 돼 있어서 6절에서 7절을 구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문학적으로는 7절에서 자르는 게 맞습니다. 7절까지가 전문이어서 우리가 요거는 좀 체크해 두면 좋겠어요. 제목이 1절입니다. 1절이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을 알면, 이 전문을 이해하면 이후로 이 잠언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제목이고 이 2절부터 6절까지가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2절부터 6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잠언을 가르치는 가장 근본, 이 잠언을 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잠언을 가르치는데 근본적인 전제가 있잖아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그 전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의 충돌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자연현상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근본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임 목사님이 또 처음 기도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근본이 자 아주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그 지혜, 그 사람들의 그 지혜의 바탕, 아주 근본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의 바탕, 그 근본, 그 전제가 하나님께 놓여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아무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어떤 연구와 어떤 과학적인 혹은 어떤 경험적인 지혜를 가지고도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의 경험적인 지식이나 지혜의 바탕을 둔 지식이 아니라 신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알 수 있는 신적인 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 오늘 전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잠언을 바라볼 때 어떠한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을 만약에 보라색 안경으로 딱 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다 이렇게 약간 보랏빛이 나게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아예 만약에 우리 아들이 장난친다고 여기다가 매직으로 시꺼멓게 막 칠해놨다고 하면 그 안경을 끼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생물 같은 걸 보려면 현미경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기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치로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그 원리, 바로 신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고 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시면 예수님을 지혜로 이제 표현해서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꼴 지혜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지혜보다는 훨씬 큰 존재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혜는 예수님에게 포함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혜를 보시면 예수님이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머리가 똑똑해서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것 때문에 지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리키는 걸로 사람들이 지혜를 깨닫는 상황이 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받았겠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절정이라는 것은 그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사전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굉장히 실천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잠언에 대한 내용을 그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제일 읽었으면 하는 성경책이 잠언이잖아요. 근데 한번 자신한테 반문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잠언을 제일 많이 읽었는지. 자기가 읽기는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근데 누구는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실천적으로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내나 남편에게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가 정말 이 잠언에 나타난 대로만 살면 참 훌륭하게 자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잠언은 너의 자녀 읽히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 읽으라고요? 나 읽으라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너 읽으라고요 이러실까 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저만 보고 있는데 너 읽으라고 하면 저 읽으란 얘기잖아요.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실천적으로 적용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지혜는요, 순종하는 모습까지입니다. 7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지만 하나님 말대로 살지는 않아 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 하는데 행동으로는 하나도 옮겨지지 않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하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말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삽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그 순종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제사도, 그 예배도, 그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발 내 앞에서 이제 그거를 그치게 해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을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잠언이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굉장히 실천적으로 적혀 있는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을 통해서 잠언은 뭘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이것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요,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잠언, 지금 전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절과 1절 제목과 2절부터 6절의 목적과 3절에 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전제,
이 전문의 안경을 끼시고 잠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끼시고, 그 안경을 끼시고 나의 삶의 태도와 순종의 모습도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잠언을 배우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앞에 서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고, 이 잠언은 저자가 앞서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지와 그 경건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그대로 누구에게도 사랑을 해야 돼요? 이웃에게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이 목적으로 솔로몬이 이것을 취합해서, 물론 솔로몬이 직접 적은 내용이 많습니다. 주 저자가 솔로몬인 이유는 솔로몬이 이 내용을 상당 부분 적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 솔로몬이 1장부터 그 29장까지의 내용을 솔로몬의 글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이게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100%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솔로몬이 자기 솔로몬의 잠언으로서 말하고 있지만 지혜자의 잠언,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고 지혜자의 시, 지혜자가 또 다른 잠언으로서 표현하는 그 지혜자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지혜자라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솔로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딱 솔로몬이 처음 알아서 적은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 지혜들을 보면은요,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이 많거든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자기가 처음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발견해내거나 처음 깨달아서 기록한 우리 이 잠언에 대한 부분을 절대 무슨 그 토라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슬람의 마호멧 막 이런 사람이 갑자기 그 계시를 막 받아가지고 막 적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것과는 아예 다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한 부분이 실천적인 삶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냥 신적인 의지로 나의 자아는 하나도 없이 신이 막 줘가지고 내 자아랑 상관없이 이렇게 적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도, 사람인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기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아를 존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키보드를 칠 때 앞에 글씨가 탁탁탁탁탁 찍히는 거는 이게 기계적인 거죠. 그 키보드 자체에 인격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실 때, 또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다윗을 통해서 기록하실 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실 때,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그 각각의 인격적인 내용을 사용하시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축자적으로 영감하시지만 그 인격을 존중하시는 유기적인 영감을 또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할 때에도 이 모든 지혜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신 지혜의 말씀들이 우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딱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어린 나이에 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지혜가 이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같은 내용으로서의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분명히 자기가 기록한 것도 있고 막 이제 그 지혜의 글들, 지혜자들의 글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편집한 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에 있어서는 모든 편집되어진 이것을 모두 취합해 놓은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잠언을 바라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 유익을 얻으려고, 교훈 얻으려고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 했죠? 제트기 타고 골목길 다니는 거예요. 민폐입니다, 민폐. 우리는 이 잠언이라는 제트기를 탔으면, 또 잠언이라는 제트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마음껏 하늘을 나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마음껏 하늘을 나르고 창공을 누비며 덜덜덜덜 거리면서 30km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하의 속도로 이것을 막 달려나가는, 정말 하늘을 나르면서 그 음속을 막 초월해서 평 하고 날아가는 그런 놀라운 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제목 자체를 잠언이라고 말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할 때 이 솔로몬을 말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아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 이 지혜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지혜를 원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잠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봐서 이것을 깨달을 때는 누구의 잠언이다라고 해야 돼요? 각자 자기의 잠언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재우의 잠언으로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잠언을 기록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재우라는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리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서 주신 그 잠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 누구 잠언이라고요? 내 잠언. 그게 바로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잠언을 보실 때는 이게 내 잠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것 좀 봐야 되는 데가 아니라 누구 보라고요? 내가 보라고요.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목적이 이렇습니다. 2절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우리는 이 지혜와 훈계, 지혜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아들에게,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듯이 이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솔로몬의 말씀 외에, 솔로몬이 아까 29장까지였다면 30장에서 30장의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아굴도 이것을 가르치는, 정말 연약한 자에게 가르치듯이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 31장부터는, 31장의 말씀에서는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하는 그 르무엘의 잠언이에요. 다 이게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 훈계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것을 듣는,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인 내가 뭐임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성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훈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명철하지 않는 자인데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명철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명철한 자가 돼야죠. 공부는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하나도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응용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명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역사해서 그 지혜가 누구께 돼야 돼요?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나에게 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얘기는 이것을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는 얘기는 이 말을 듣는 청자인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가치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될 가치예요. 근데 그 지향점이 사람에게 중심에 있느냐 하나님께 중심에 있느냐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요즘에 이 세상은 휴머니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휴머니즘 얼마나 좋은 말로 우리에게 들립니까? 참 인간적이고 이 세상 속에서 사람 냄새 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은 휴머니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창조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가장 합당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한다고 할 때도 이 지혜는 누구의 기준에서의 지혜로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창조를 믿지를 않아요. 그럼 그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롭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공의가 이런 거죠. 자, 과거에 노예제도가 팽배했던 그런 왕족과 귀족들이 차지했던 그 사회 속에서는요, 만약에 노예가 도망가면 그 노예를 잡아다가 벌을 주고 때려서 죽여도 그게 오히려 뭐를 세우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이 사회도 가만 보면 정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변화시키시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사람이 내 이익에 따른 공의를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 공공의 목적, 그 공의는 다 누구의 이익이 우선돼요? 내 이익이 우선돼요. 전 인류를 다 통괄하는 공의는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의롭게 잘 세워지길 바라죠.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공의롭게 잘 세워지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하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받고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덜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덜 풍성하게 사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야 가능해요.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멀리 학교 안 가고 여기 옆에 낙성대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학교. 거기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모두 다 공의롭게 다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다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완전한 공의가 없어요. 완전한 공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한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면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공의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다면 우리는요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에 근거한 공의와 사랑에 근거한 정의로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순종하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적용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적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안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기를 원해요.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히브리 개념으로 메시아림, 히브리 단어로 메시아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이 내용이 우리는 그냥 내가 솔직한 거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참 못생긴 것 같아. 그래서 참 못생기셨네요. 정직한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런 정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가 보기에 그냥 난 저 사람이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나는 못생겼다라고 나는 뒤끝 없어. 난 솔직한 사람이야. 난 정직한 사람이야. 그건 정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직에 대한 개념도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림이라고 말하는 이 정직이라는 것은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올곧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기하학적인 개념이다 막 그러는데 그 말은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한 올곧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곧음이 내 기준의 올곧음이 아니라 누구 기준의 올곧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올곧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했던,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지혜롭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정의롭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공의롭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 정직하게 되셔야 됩니다. 쉽죠? 이제 오늘부터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전했고 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공의롭습니다. 우리를 정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정의롭습니다. 우리를 바로 정직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빼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딱 얻으면 먼저 원래 우리는 어리석은 자, 사실은 더한 자였죠. 어리석다 못해 죽은 자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인데 그 어리석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참된 지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말씀, 바로 근데 누구의 잠언이라고요? 나의 잠언, 나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땅을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어리석은 자가 이제는 이 세상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젊어서 무언가 알지 못하고 아직은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가 이제는 그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거예요.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모든 이해, 모든 권위까지 다 알아서 이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지혜 있는 자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자, 좋은 학교 나온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지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 얘기는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는 이걸 들으면 학식이 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지 않은 자가 이걸 들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린 찬양이 나와요. 창조의 비밀을 알았으니까요. 그 지혜를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들으니까 학식이 더한 거예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구나. 이게 우리는 지혜로서 학식이 더해지는 건데 믿지 않는 과학자들, 지구과학을 막 전공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하면 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더욱이 이것을 들은 우리는 이제 명철한 자가 되어서 지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딱 듣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명철한 판단 능력,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거든요.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이런 지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지혜롭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에 있으려면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생명의 길에 내가 서는 것만큼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이성적인 판단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없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죠. 하나님이 구원주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셨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다른 이도 아니고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해줬어요.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지혜로운 이성적인 사람이면 내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면 이 명철의 자리로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에게 이걸 말하면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그 옛날에 죽은 사람이 무슨 동정녀가 무슨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를 믿어? 성경 그 옛날에 그 교훈으로 들어야 되지 그걸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똑똑하고 이성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비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비이성적이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미련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기 딱 있어요. 진리의 빛이 딱 비춰지면 제가 이 마이크에서 여러분들 딱 바라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의 조명이 여러분들에겐 다 비춰져서 이렇게 환한데 저만 미련해서 깜깜해요. 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설교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일어날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목이 말라요. 설교하다가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이 본문 성경 읽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어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밝은 빛 가운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는 어때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나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는 제일 명철하다고, 당연히 깜깜한데 당연히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지, 안전하게 접근해야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어딘지 찾아서 합리적으로 접근해야지. 그거는 뭐예요? 깜깜해서 뭘 모르는 사람의 합리성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조명을 주셔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예요?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불신자들은요, 우리는 그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서 명철한 자리는커녕 그 지혜 가운데 절대 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우리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지혜 되시는 지혜 있는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 지혜 있는 자는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제트기가 있는데, 제트기가 있으면 뭐래요? 내가 그걸 조종 못하면 못하잖아요. 조종 못하면은요 30km로 달리지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능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능히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 우리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참된 지혜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 훈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계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일 오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순종할 수 있는 삶의 행동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